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스럽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형편만 된다면 자기 자녀들을 여러 사람이 공부하는 그룹보다는 어떤 개인 소수에게, 소수를 지도하고 혹은 가정교사에게 공부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한 반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 때는 돈만 된다면 사립학교에 보내서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 잘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절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의 스케이트장 가는 것처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몰려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회는 절대 배우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즐거우려 가는 것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선생이 있는 반에 왜 들어갑니까? 체육 배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어 배우러 들어갑니다. 체육 선생님이 있는 방에는 체육, 운동 배우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왜 목회자가 있는가? 목사는 왜 교회에 있는가? 목사가 아닌 무슨 회장이나 무슨 사장이나 공장장이 교회에 있지 않고 왜 목사가 교회의 목회자여야 할까?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바로 앞에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원리, 가르침이 있는가를 좀 우리가 보면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말 뜻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는데 옳게 분별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한 일꾼이다를 인정받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거죠. 옳게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주 쉬운 말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세운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올바른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말의 짝은 뭡니까? 교회에 모인 교우들은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바르게 배우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목사는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우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그저 나 좋은 대로 다 해주고 이웃집 아저씨 같이 순에 빠지고 그저 얼렁뚱땅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라고 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목회자로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해서 그런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맨날 배워요. 그냥 대강하지요. 교회가 학교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물론 다른 면으로 비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자꾸 성경을 배우게 하는가? 바르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게 하는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더 많이 가득 배울수록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게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름이 겹치는데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널리 두루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목표가 널리 두루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홍익인간을 만들어냅니까? 실패했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사람들을 엄청 만들어냈죠. 다 공부 똑똑히 한 사람들이 전부 높은 데 가서 가난한 사람 누르고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으로 됐지요. 교육의 목표는 좋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호적을 펴봐야 결코 관계가 있다를 알 정도로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키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오늘 읽은 본문인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 앞에 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두 통입니다. 전서와 후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잘 가르쳤어.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목회해야 되는지, 또 그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서신, 목회를 가르친 편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성경에 담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가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선생 역할을 하는 목사가,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웁니다. 유독 우리 교회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데 다른 교회가 하도 안 하니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강도가 그렇게 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게 솔직히 가만히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루에 지금 창세기하고 날마다 있는 거예요. 길어야 30분 정도 볼 겁니다. 텔레비 몇 분 봅니까? 주일날 오후에 한 4, 50분 공부하고 수요일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전부 합해서 얼마 됩니까? 한 대여섯 시간 일주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
예배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시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같이 복잡한 시대가 아니라 시간 낼 틈도 많았겠지만 어쨌든 3년을 매일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그래서 하도 듣다가 그 위층에서 졸다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잖아요. 모이면 가르치는 3년을 밤낮으로.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52주인데 약 50주를 잡아서 일주일에 2번 모인다면 100회. 시간은 안 따지고. 그러면 매일 3년이면 우리 교회 하는 양의 11배, 11년치를 3년 안에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신앙의 힘이, 그렇죠? 믿음의 그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다른 책들은 읽으면 재미죠. 성경은 처음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넘었으면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넘어왔어요. 멀쩡하다도 성경 보면 계속 하품이 나오고 계속. 그 과정을 다 넘었으면 성경의 맛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 가끔이라도 1년에 한두 번쯤이라도 느낄 만큼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냐? 그러면 저겁니다. 이거 외에는 모르면 그리고 어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복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단순히 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머리 쓰는 걸 필요로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성경 읽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서지 못합니다. 습관화한 데서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대신 익숙해집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익숙해진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럼 이미 습관만 붙어가지고 건성으로 합니다. 양치 안 하면 답답한 것처럼 읽긴 읽었는데 안 읽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거기까지 습관은 좋은데 그 습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그래야 진리의 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남 돕는 것도 50원 남아서 50원 주는 것으로는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50원 더 줘 100원 주면 50원 때문에 내가 좀 쪼달려 봐야 그 희생의 기쁨이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열로 말하면 8명. 우리나라 교회가. 습관화된 사람은 1명.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힘쓴 사람이 1명.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욕심은 여러분을 다 10분의 1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욕심인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면 튕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아는데 좀 더 다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말한다는 거죠.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만 말합니다. 구약만. 아직 신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만. 근데 우리는 더 풍성하게 이 신약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힘이 세진 거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풀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성경이 뭐냐?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즉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는 것,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 어떤 능력,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했다. 바꿔 말하면 전심으로, 습관적이 아니고 그 습관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 지혜로워진다. 지혜로. 수십 년을 믿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건 성경을 안 읽거나 읽어도 습관에서 그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집니다. 반드시 지혜로워. 근데 어떤 면의 지혜로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 돈을 많이 버는 지혜. 야단 맞을 일이 생기는데 피해 나가는 지혜.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세상적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기 쓰는 표현에 구원에 이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구원하면 이렇게 둘로 표현했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이룬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사람이, 요게 사람이네. 귀엽다고는 말해요.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람이 돼 가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쓸 때가 말이 좀 다르죠. 제가 한 30 중반까지는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더 어른 교수님이 커피를 자꾸 먹으라고 권하셔요. 저 커피 못 먹습니다. 사람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너무 커피를 좋아해서 그 사모님이 학교 직원들한테 제발 우리 교수님한테 커피 주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 근데 어느 날 커피를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사람 됐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다르죠. 그 사람 된다, 사람이다라는 말이 다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맞지만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동시에 구원을 이룬다 그 말도 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아기가 태어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쓴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라난다. 점점점 자라난다. 성숙한다. 이것도 구원에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지혜로워져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고난 받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어떻게 해서 없애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알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 속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힘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간절함으로 읽고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에 무슨 마술이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오해 안 하죠.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 딱 대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성경도 똑같이 재번됐고 인쇄했는데 왜 이것에는 이렇게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는 이런 지혜가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책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거 보고 감동해서 정설을 하고 혹시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혹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혹시 내 생활을 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만들 힘은 못 줍니다. 그게 다른 글과 성경의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는 이런 힘이 있을까? 그 설명하는 말이 16절입니다. 16절 앞에. 모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럼 또 오해가 생기네요. 영감. 셰익스피어가 여러 가지 작품을 쓸 때 영감을 얻어서 썼다. 그 영감이 아닙니다. 또 판검사를 그 영감도 아닙니다. 어떤 베토벤이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썼다.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실 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썼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문체로 다양한 표현법으로 말하지만 이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라. 이 말대로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른다. 다 그리스도를 닮고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성숙하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로 쓰게 하시고 사람들 택해서 그들이 잘못이 없게 잘 표현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해요. 감동.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할까요? 전기가 이렇게 나면 찌릿찌릿하죠. 성경이 이렇게 되면 찌릿찌릿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들은 말이 요새는 옛날에 어릴 때는 이 개천에 냇가에 가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 배터리를 가지고 물속에 뻥 넣어요. 그럼 고기들 팍팍 뜬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야 고기 많이 잡네. 그런데 그게 금지된다고 그래요. 법에 금지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렇게 죽지 않고 혹시 살아난 그 붕어들도 고기들도 생식 능력이 없고 정교에 쬐면 그래서 법으로 금지했다고 그래요. 혹시 배터리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걸립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하자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다른 책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나 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혼에.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도 알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겉만 찍는 사진이지만 엑스레이나 무슨 뭐 다른 거는 우리 안에도 찍어내잖아요. 예? 그건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야, 옷도 안 벗었는데 살갗을 벗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뼈를 다 찍어내나? 그런 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니까. 근데 그 과학을 존재케 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치겠어요? 네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에 있기 위해서, 유익하니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어요. 네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교훈에 대해서 유익하다. 교훈. 이 말을 오해해서 교훈에 대해서 유익하다 그러면, 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구나,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 되자, 학급의 교훈 아니에요. 이 교훈이란 말은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은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거 가르쳐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사람은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세상은 끝날이 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가르쳐. 이런 진리의 가르침,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세상에 물든 생각, 그릇된 생각, 그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북한의 어린이들 보세요. 지금 좀 낮은지 모르지만 계속 나쁘다고 교육을 받죠. 남한의 어린이들은 안 그랬나요? 우리는 어릴 때 계속 이 북한계를 쳐부시자 해가지고 뿔난 걸 그려가지고, 우리 때 생각이 북한의 애들은 이렇게 뿔이 난 줄 알았어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커서는 뭐예요? 이 정권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를 잘못 가르치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옳다고 믿는 것들, 근데 그 성경에 부딪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다 드러나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부딪힘이 있을 땐 항상 성경이 옳은 거예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 잘 산다. 성경은 그게 아니다. 다 줘라, 줘. 그래야 풍성해진다.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볼 땐 조롱받을 만한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바로 쫓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망과, 다른 책들은 조금 찔리긴 하지만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진책을 받게 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든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죄구나. 나를 질책한다. 그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한다. 우리 삐뚤어지고 나중에 그걸 고쳐요. 삐뚤어진 뼈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바르게 잡는 데 유익하다. 또 뭐라고 했어요? 의로 교육.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습관을 붙이고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째로
믿는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키워가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이는 왜 이런 유익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목회자도 포함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온전케 하여, 그 사람이 이 온전케 한다는 아주 능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적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면 거기서 유익을 얻으면 우리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고 성경을 건성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지식만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키우시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단지 교리를 이해하거나 신앙의 내용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신자를, 믿는 사람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무장. 어떤 아이가 교육을 받아서 남 등쳐먹는 데만 영악하게 쓰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다면 교육 잘못받은 거죠. 그 지식이 그를 망케 한 거죠. 망하게. 성경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해요. 어떻게 망해요? 교만하지요.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죠. 자기 삶에서 기쁨과 보람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에, 앞에도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살면서 하면, 이건 마치 성경 말씀 이런 거예요. 과학실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면서 실험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실험하듯이 실천하고,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갖는 풍성한 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약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라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거를 먹으면 낫는 게 아니고 처방전에 있는 약을 약국에서 사서 그 약을 먹어야 낫죠. 이 성경 말씀은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를 많이 외우고 도움이 되지만 많이 외우고 달달달달달 읽는 안에서 그치면 처방전을 먹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행해야 그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듣고 모르는 건 물어볼 수 있지만 위에서 심사하듯이 이건 틀렸어. 이런 태도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말씀이 그렇다. 이 말씀을 잘 행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랑 모순된다. 이건 여기랑 다른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심사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받들고 모르면 그대로 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중뿔난 사람들처럼, 엉덩이에 뿔난 학생들처럼 감히 성경을 함부로 비평하고 성경을 함부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걸 성경에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건 그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하나의 책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알아서 이대로 산다면, 이대로 살면 어느새 옆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느새 앞 사람이 내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올해보다 내년은 더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도 주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8장 보시겠습니다.